거룩한 주일 예배에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모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여지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본질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살아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체험적으로 신앙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부족한 자가 거룩한 제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입술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닫혀졌던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이 말씀의 시간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방학이 지나갑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초원이, 아론이 또 에녹이도 이제 대학에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협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친교는 민중기 한수삼이 댁에서 오늘 섬겨주시려 했는데요. 아주 여러분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외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누가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사랑의 확증. 우리 반주사님하고 영적으로 뭐가 교통이 됐는 모양이에요. 오늘 찬양에 그물을 갖다 깊이 던져 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맞춘 것도 아닌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는 것을 바라보니까 아마 은혜가 충만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21장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마에게도 보이신 후에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그동안에 잠잠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한 곳에서 모여서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40일 동안에 두 번 나타나시고 잠잠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그 수제자 베드로가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자 이 베드로가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답답해 미치겠다. 차라리 내가 옛날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나가겠다. 밤에 뛰어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 6명도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모두가 뛰어나가서 갈릴리 호숫가에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조급할까? 왜 이렇게 기다리지 못할까?
그리고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적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잡지 못하는 것도 기적이더라. 한 마리 못 잡았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의 구절 가운데서 왜 베드로가 이렇게 인내가 없을까? 예수님은 왜 40일 동안에 두 번 나타나고 잠잠하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을까?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견디지 못하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어디로? 옛모습으로. 그런데 한 마리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교회는 다니고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바라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매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40일 동안 안 나타나시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면서 제자도의 삶을 갖다 살기를 원하셨는데 꼼짝하지 않고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엄마를 갖다 기다리는 자식들처럼 다고 하는 신앙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저 이것저것 달라는 아이의 신앙에서 머물렀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실망한 어린아이처럼 이 어쩔 줄 몰라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보는 것으로 변화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3년을 따라다녔는데 유다도 예수님을 갖다 배신하고 죽어버린 것은 아는 것과 보는 것으로 변화받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그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다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너희 스스로 일어서라. 너희 모습 속에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수준까지 높여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지 않고 매달려 기도하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 봤자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더라. 이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7명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여러분의 전문가 지식과 여러분의 생업 속에 나타나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내가 아는 노하우가 있고 전문 지식이 있고 사업가면 사업가, 직장인은 직장인, 자기가 가진 달란트가 있어요. 이 제자들은 3년 전에 어부 출신이고 갈릴리 태생이고 바람이 불면 갈릴리 호수에 그 수십 몇 미터에 어떤 물고기가 살고 수초가 있는 곳에 어떤 물고기 종류가 사는 거 뻔합니다. 이 확실히 잘 아는 이 제자들이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시 돌아간다고 물고기 어떻게 한 마리 못 잡는가 이 말이지.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안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사랑을 비춘 바 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복음에 우리가 풍덩 빠져들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되는 게 없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받은 내 믿음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교훈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안에 하나로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산다는 것이죠. 우리 집에 어항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장로님 집 건상이 되시겠지만 이 물고기가 주인을 갖다가 어항 밖에 있는 주인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도 답답해 못 살겠다.
베드로처럼 나도 우리 주인이 저 돌아다니는 것처럼 세상에 한번 살아보려다. 펄쩍 뛰어서 나오면 살까요? 죽을까요? 바닥에 퍼덕퍼덕 하면 죽어간다고. 그것을 본 주인이 불쌍해서 잡아가지고 다시 물속에 집어넣을 때 이 물고기는 그 어항 안에서 활발하게 휘젓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물고기가 찬란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물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살 것 같으나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모든 그 분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시간이 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밤을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두운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낙심과 무력함과 답답함과 초조함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면 될 것도 안 돼. 그리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전문가로서, 사업가로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될 때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겠는가,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되겠는가. 그런데 마침 그때 사절에 날이 새어갈 때, 밤이 지나가고 날이 새어갈 때 무슨 말인가요? 어둠은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둠이 잠시 있을지 몰라도 날이 새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둠이 깊었다는 것은 새벽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날이 새어간다는 것은 소망과 희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차라리 세상에 다시 동화되지 말고 그 시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에 마음이 있을 때는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다행히 날이 새어가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저편에 계셔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잡힌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 제자들이 없나이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의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니 밤새 우리가 누구냐, 어부아니냐,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 아니냐, 나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밤새 해봤거든. 깊은데 얕은데 여러 모양으로 흩어봤 그물을 던져봤는데 안 잡혔는데 당신이 그 말 한마디 한다고 내가 던진다고 잡혀지겠어? 이렇게 만약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못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믿져야 본전이지, 한번 던져보자, 믿어보자 하고 던졌더니 성경은 그물이 가득하게 고기가 잡혀서 들어 올릴 수가 없더라. 아멘. 이게 믿음의 공식이라는 거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상식을 떠나서 이해를 떠나서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믿음으로 던져버렸더니 그물이 가득하게 고기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의 공식 아닙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신 것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시종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가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행하라. 시종들이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줘라 했더니 그게 말이나 되겠느냐고. 아니 이게 미친 짓 아니냐고요. 물을 갖다 포도주를 달라는데 물을 갖다 주는데 그 사이 변했다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순종과 행함이 있고 기적. 아멘. 우리의 문제는 믿습니다 하면서 멈춘다는 겁니다. 은혜는 받았습니다 하면서 멈추고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순종과 행해서 던졌더니 잡히더라. 아멘.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잡히시길 축복합니다. 그때서야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성미 급한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서 이 거리가 50칸쯤 되더라 하는데 90m 거리예요.
성미 급한 베드로가 그냥 거듭만 두르고서 뛰어내려가서 헤엄쳐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보니까 예수님이 그 새벽 미명에 갈릴리 호숫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갖다 준비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잡고 있는 생선을 가져와봐. 그들이 세보니까 153마리나 되었더라.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5절에 얘들아, 고기가 잡혔느냐? 6절에는 물고기라 하셨고 오늘 10절에는 생선을 말씀하셨습니다. 생선을 히브리 말로 다 다른 단어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5절에 니들이 고기를 잡았느냐, 이 말은 손님을 접대할 때 쓰여지는 용어고, 6절에는 물고기는 말린 생선을 말하고, 오늘 10절에 예수님께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다 말씀의 단어를 달리 썼다는 것인데, 이 생선 마지막 이때는 익투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때 예수님께서 생선을 갖다 말씀하실 때 사용한 단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때 똑같은 사건으로 제자들 앞에 떡과 생선을 마련해서 주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잃었던 것을 회복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 안에 하나가 되니 그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한 153마리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갖다 깨닫고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성경을 갖다 연구해서 한다는 말이, 완전 숫자라 말아가지고 그 수학에 트리플 큐브라고 해가지고 1, 5, 3을 갖다가 가감하고 감산하고 더하고 뺄셈 하면은 정사각형이 된다네요. 그 정사각형의 뜻이 무엇이냐? 지성소를 뜻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런 깊은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너무 깊이 우리가 알고자 하면 때때로 실수할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 화투판에 153 가보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잡혔다. 무슨 말인가요? 꽉 찼다는 얘기지.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면은 내 영혼에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얘기지요. 내 삶의 영혼 속에 감사가 충만해질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영성이 꽉 차는 알찬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꽉 찬 인생이 되었더라. 소유물과 재물도 하나님이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난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적은 찢어지지 않는 것도 기적이더라. 사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은, 우리가 재물을 아무리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니까 알잖아요. 새는 것이 많으면 아무리 걷어들여도 남는 게 없어. 그렇죠? 오늘 이 성경에 찢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찢어지는 것을 갖다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것이 어느 분?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욥기에도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을 갖다가 소유물을 갖다 지켜주시고 그 재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욥의 가정을 갖다 울타리 삼아 주셨으니까 욥이 마귀새끼 한다는 말이, 그가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막아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성이 하나님이 채워주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찢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줘야지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베드로에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너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세 번을 동일하게 물으시는데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의미 없이 대답하다가 세 번째 가서는 근심하여 가로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누구보다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단어가 헬라 말로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묻는 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 신적 사랑, 그리고 희생이 따르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하는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까지의 사랑. 여기서 여러분 뭐 느끼는 거 없어요? 베드로가 변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항상 예수님께 큰 소리하고 호언장담하기를 주여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당신이 어디로 갈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갈 것이고 당신이 계신 곳에 내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호언장담했던 그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뿐 아니라 저주했던 그 자신을 갖다 발견한 그 후에 죄책감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적 사랑을 물으시니까 그 아가페적 사랑으로 차마 그렇게 사랑합니다 말을 못하는 거야. 주님, 나는 나를 압니다 이 말이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해봤는데 내 사랑에는 한계가 있더이다. 내가 내 사랑한다 하지만 내 자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묻는 그 아가페적 사랑, 희생과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까지는 차마 내가 고백하지 못하겠습니다. 낮추어진 모습으로 세 번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낮추어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갖다 먹이고 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자신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낮춰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불렀을까요? 그 이름이 베드로 지어주셨는데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세 번 강조해서 불러주셨던 것은 네가 3년 전에 디베랴 호수까지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네가 가정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첫사랑이 뜨거워져서 나를 따라왔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첫사랑의 그 순결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지나온 인생길을 한번 뒤돌아봐라. 베드로의 인생을 총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기가 막힌 얘기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확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주 진정어린 마음으로, 정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마음으로 베드로의 반석 그 바위에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 듣고 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아들아, 네가 젊어서는 네 멋대로 띠를 띠고 다녔지만은 네가 나이 들어서는 남이 너를 원치 않는 것을 끌고 가서 네가 내 팔을 벌릴 것이니라. 베드로의 마지막 인생의 종점에 어떻게 죽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확증을 세 번 묻고 세 번 듣기를 원하셨는가? 차마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자신이 짊어진 그 십자가의 형벌의 고통을 그가 마지막 날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그 십자가의 처참한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세 번의 진중한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네가 이렇게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온유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 미개척지, 아무도 미전도 종족인 아마존에 식인종들한테 사랑을 내 아들을 보낸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힘든 것인지 아비가 안다면은 너 나를 사랑해? 보내야 되는데 거기가 얼마나 처참한 거 알고 있는데 야, 너 그냥 거기 가서 죽도록 충성해, 이렇게 말할 아비는 없다는 겁니다. 뻔한 것인데 아비는 예, 너 정말 나 사랑해?
예, 아빠 나 사랑해요. 진짜? 그럼 아빠. 정말? 이렇게 물을 때 이 아비는 그 아들의 마음을 통해서 진짜 아빠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갈 거야.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더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영광을 우리의 삶에 기름진 것을 먹고 축복된 것을만 받고 다고다고 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싫다는 것이지, 십자가의 희생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야. 아멘. 아멘. 내가 요즘에 욥기를 여러분 앞에 새벽 묵상하면서 3절부터 38절까지 참 지루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서론과 결론만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주다 보니까 내가 큰 것을 또 깨달았는데, 내가 이 욥기를 보면서 문제는 욥도 마찬가지고 새 친구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욥의 문제는 나는 의로와 나는 정직한 자야. 따라서 나도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나도 내 고통과 이 괴로움이 왜 오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 나도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가 어찌하여서 의인을 갖다 정죄하며 정직한 자에게 징계를 주시며 나도 한번 묻고 싶다.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새 친구들 말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야 욥아, 네가 분명히 죄를 졌을 거야. 어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갖다 징계하시며 의로운 자를 갖다 벌하겠느냐. 네가 분명히 속이는 것이 있지. 하나님께서 어찌 의로운 자를 함부로 심판하시겠느냐.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말씀 묵상하다 보니 아이고야, 이 새 친구가 지금 욥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새 친구가 바리새인과 같이 정죄하고 율법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틀린 것은 아닌데, 아무런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고 고통과 이유물을 고난 속에 깊이 빠져들어서 걸레처럼 망신창이 된 이 욥에게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올바른 말씀을 한다고 그가 변화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죽이는 거지. 이게 목사더라고. 야, 내가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게 설교하는 목사라면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무도 모르게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고난의 길을 지나가는데, 자신도 어떤 때는 이해 못할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있잖아요. 죄로부터 오는 고난 말고. 그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목사가, 설교자가 이 단위에 서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말씀으로 때려버리고 회개하라,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 성도야말로 얼마나 상심하고 슬플까. 찢어진 살에 소금 뿌리는 것이고 소다듯이 쳐붓는 것과 똑같은 얘기지. 이 새 친구에게는 사랑이 빠졌다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정확히 판단하고 지적질하는데 하나님의 진짜 속성,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자비와 긍휼이 빠졌다는 거지. 설교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은 성도들 죽이겠더라고. 혹시 내가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 전해서 상처가 됐다면 용서하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이 다리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증거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에게 사람 채찍과 인생 채찍을 맞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전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못 깨닫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은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도 깨닫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크기가 한량이 없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못하니까 그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것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인생의 어둠을 지나가고 있느냐, 그것은 아직
어디 잠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새벽은 밝아온다는 겁니다. 그 새벽의 밝음이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 어둠이 가득 차면은 교회 와도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설교 말씀도 안 들려.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은 어둠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처럼, 새벽 미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그 낮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여러분에 있을 때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6일 동안에 실천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안 되던 것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거 한 마리 잡지 못한 것도 기적인데 찢어질 때 잡힌 것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을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한 마리도 못 잡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내가 길을 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를 사라지게 하시고 새벽 미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할 때 말씀이 들려올 때 그때 예수님인 걸 알고서 뛰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조찬을 나누는 것처럼 화목과 관계가 성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량한 전문 지식 믿지 말고요, 내 능력으로 세상 살아간다는 교만 버려버리고요, 예수님 난 당신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눈물 뿌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축복만 달라달라 하지 말고 이제 어린 나이에 영성에서 스스로 일어나서 아버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나를 죽여버리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어찌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상은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이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인이 없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리면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전과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찢어지는 그물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전능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인생길 뒤안길 뒤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더이다. 오늘날 내가 생명이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게 아버지 하나님 산업을 허락하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재단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찢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장래에도 지켜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머물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내가 다고다고하는 신앙 속에서 그저 엄마를 기다리는 자식의 어린아이의 심령 속에서 이제 홀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도적 신분의 사명과 평신도의 사명을 갖다 분별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청지기들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시간에 뜨거운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도전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소원 기도를 할 때 응답하시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 각 대학으로 돌아가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어서 사악한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가정이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내가 실존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아버지 이 재단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신림교회가 일어서기를 방해하는 수많은 마귀로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망을 갖다 불쌍히 여기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들의 능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말게 도와주시며 낮춰지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배달을 발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하나님 먼저 나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붙잡고 다가가게 도와주시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채찍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성도들에게 책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주의 본심을 갖다 본질을 붙잡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대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에 썩어질 유혹과 마약과 음란과 거짓과 하나님의 술과 방탕 속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이 타락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약합니다.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삼켜버릴 것처럼 마귀가 지금 두루 돌아다니면서 길을 보고 있는데 어미아비가 깨어있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어찌하면 내 자식을 갖다가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붙잡아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어둠을 지나가는 밤새 아버지 날이 새는 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고 새벽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서로 격려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보여지는 현상에 빠져들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대학으로 돌아갑니다. 저들을 세상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시어서 세상의 마약과 음란과 거짓과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성적 문란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안전지대에 거둬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비 어미가 눈물로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책임지지 않는 자녀를 하나님이 어찌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새어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의 빈 것이 채워지게 도와주시어서 감사로 제사를 날마다 지내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찌하기 원하십니까?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일진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고집사님 이 시간에 왔사오니 주의 피로 아버지 대신 안수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치유가 교회 안에서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교회를 주께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안수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또한 항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비록 전파를 타고 말씀을 들을지라도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말씀의 능력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 성령 세례 받게 도와주시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쓰임받게 하시고 저들이 바쳐지는 물질의 10배 100배의 축복이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물질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를 화복을 주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믿음으로 고개 숙인 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